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그를 건져내었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뜨겁게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요, 항상 분주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만남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행사로 많이 분주한데,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몸보다도 뭐가 더 분주하냐면요, 이렇게 어느 때 보면 이렇게 마음이 더 분주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이 분주한 것은 아닌지, 몸보다도 내 마음이 분주하다면, 그 분주함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달 또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또 그 마음 내려놓고 내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그렇죠. 이제 때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가 있고 또 뭐 결혼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돈을 벌 때도 있고 나아갈 때가 있고 또 멈춰 설 때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따라 주시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만 예배하고 내 마음에 맞을 때만 또 하나님 섬기고 또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기분 날 때,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때에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할까? 도대체 왜 그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가 믿음에 섰을 때만, 또 우리가 온전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도 무너질 때도 연약할 때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모세가 태어날 때도요, 이 당시에도 그 때는 가장 악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노예와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잘하니까 이제 바로가 산에 아이를 낳으면 그 나일강에 다 던지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내린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 명령이 내려서 산에 아이를 낳으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그때에도, 그 악한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기가 너무 막 울어요. 막 소리도 커지고 남자아이처럼 막 울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가 온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이 온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행해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대로 했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길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길을 여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기억하세요. 믿음대로 행해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한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며 시험에 들고 원망하며 주저앉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더 의지하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어머니도 그렇게 했어요. 이 어려운 순간 내가 믿음대로 했는데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야 될 그 순간이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믿음으로 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이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나일강에 띄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돌보신다.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내 자녀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체면이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이요,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죽도록 내가 붙잡고 그거 잡고서 신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 꿀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가지 정도 알아볼 텐데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요, 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출애굽기 2장에 얘기해요. 근데 이 잘생겼다는 것은요, 원래 히브리 언어로 토브예요. 그래서 그냥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것을 토브라고 단어를 써요. 그냥 얼굴이 잘생기고 뭐 멋있고 정말 이쁘다 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 거예요.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요, 걱정이고 근심인 거예요. 왜냐면은 아들 낳으면 아들 잘 키우는 게 아니라 강에 던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고,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축복이고 기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 기준이죠. 그거는요, 애굽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가 있죠. 자녀를 바라볼 때 근심과 걱정은 사실 많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때인가 보면요, 이렇게 세상의 기준이 제 안에 들어올 때예요. 이 정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은요, 너무 걱정돼요. 근심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막 근심이 되는데요. 왜 그런가 보면요, 이제 그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만 그럴까요?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남편을 바라봤을 때, 내 아내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요,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요, 자녀가 문제일까? 아니면은 가정이 문제일까? 교회가 문제일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교회는 2000년 전부터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보면 심각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세웠는데 그런 교회도 없어요. 가정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자녀일까? 아니,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의 기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이때 해야 되는데, 이때 이것도 필요하고, 이때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돈 벌 때가 이때인데, 나중에 서울에 집 살 수 있을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그런데요, 우리는 때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보면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은 세상 것들이 오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보세요.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것인가?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것들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면은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 갈대로 만든 이 상자,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요, 이 테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방주. 이 방주라는 것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키가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잡고 싶은데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이제 테바 방주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가 뭘 했냐면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뜻,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 붙잡고 있으면 내가 살릴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키를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니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무상자에 아이를 띄웠는데요.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 사람 아이네?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지가 아니라 이 아이 보니까 마음이 막 움직이고 긍휼히 가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냐면 이 바로의 딸이 그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내 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키로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셨어요. 근데 그 돌보주심이 어떤 정도였냐면 아이를 우리는 무보수로 키우잖아요. 부모님들은. 그 고생하면서 대가 받아요. 대가 하나도 안 받고 받은데 이제는 삭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제 원수의 집에 그 상에서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곳에서 먹고 보호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람의 계획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이 정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신 거죠.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세요. 내가 잡아서 내가 해야지 살 것 같고 내가 해야지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뭘 나눌 거냐면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당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돼도요, 또 문제는 찾아오고 시험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행복하게 해피엔딩인가? 아니요. 나중에 보면요, 이 모세가 사람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 뭘 해야 되냐면요, 말년이겠죠. 성경에 보면은 제가 지금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의 나이가 꽤 많았어요. 꽤 많았는데 100세가 넘어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노년이에요. 마지막 때인데 뭐 하냐면요,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광야라는 곳에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순간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바울이 여기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해요. 여러분, 내 앞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두고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누군가는 그게 자녀일 수도 있죠. 아니면 누군가는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두고 가면요, 또 시험 찾아오고 문제 생기고 어려워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쓰러지지 않는 길은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앞에 들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당장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해요. 하나님, 자녀보다 예수님. 하나님, 심지어 내 목회보다도 예수님. 하나님, 나의 모든 것보다도 내 생명보다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 앞에 있는 게. 하나님, 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되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만이 이 땅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조금 더 걸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앞에 올 한 해 너무 분주하죠. 마음이 분주해요. 여러분, 내 앞에 어지럽게 두고 있었던 것들 우리 마지막 한 해 마무리하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앞에 계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앞에 지금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세요? 여러분, 그것들 이제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더 의지하며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오직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